지금 전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새해 첫날 일본에서는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해안가에는 쓰나미 경보가 있었죠.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해제가 되었죠. 7.6의 강진입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중국에서도 지진이 있었고요. 작년 9월에는 모로코에서도 일어났고, 작년 2월에는 튀르키예에서도 일어나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 리비아에선 대홍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장마철만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도 더웠다가 또 갑자기 막 추웠다가 예전과 같지가 않죠. 모든 여러분 날씨 기후가 엘니노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 폭우가 내렸다가 가뭄이 내렸다가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끌려갔던 자녀의 죽음을 알게 된 부모가 절규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되었는데, 저 역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팠어요. 자기 자녀를 안고 막 우는 거 있죠. 막 끌려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사건이나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런 경우 물론 당사자가 가장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가장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동일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고난과 시련에서 우리 신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난, 재앙에서도 예외가 되면 좋겠다.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과 재앙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에 있었던 포항 아파트 지하 침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22년도 9월이었습니다. 9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도 아닌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당시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리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중학생이었나요? 엄마를 살리고 본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0대 아들은요, 포항의 모 교회 중등부에 열심히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엄마가 간증도 했죠. 나중에 다 슬펐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참변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중학생이 또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졌기에 늘 시련 속에 사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 역시 본래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요, 욥이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을 누렸던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욥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누가 인정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살면서 이 욥처럼 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다 보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주었고, 그 결과 그는 자녀의 복을 받았고, 자녀가 10명입니다. 대단하죠.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까지 받았던 귀한 믿음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고, 여러분 이런 가축이 여러분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목축업 주로 동방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재벌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까지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복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복도 대단한 복이에요. 보통 사람 누리지 못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즉 일반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넘어서 어떻게 욥은 이런 커다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욥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욥처럼 지금보다도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과연 어떻게 할 때 욥처럼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욥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욥처럼 각종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서를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힘든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신앙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났다고요? 신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에게 반드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심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각종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 닥친 시험과 유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닥친 시험과 유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험이었다.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욥이 살고 있던 곳의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였고 욥의 재산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약탈해 갔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떼와 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숨도 돌릴 틈도 없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낙타떼를 잡아가며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욥에게 닥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닥치게 되었느냐?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종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종들이.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 욥의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즉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즉사했습니다. 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10 자녀가 모두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욥기서 1장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욥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욥기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욥의 경우 악창이, 이 악창이라는 것은 종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악창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생긴 가려움으로 인해서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는 시험,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과연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이런 시험이 계속 몰아닥친다, 아마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욥은요, 신앙까지도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신앙까지도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이 좋았던 욥에게 있어서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끝없는 유혹의 음성이었어요. 실제로 저주의 소리가 욥에게 들려왔죠. 누구를 통해서 저주를 듣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 많은 재산과 10 자녀와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에 대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믿는 아내 같지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죽어버려라. 하나님 욕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신의 배우자가 격려하고 힘을 모아준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버틸 힘이 있을 텐데, 아니 사랑하는 제일 가까운 배우자인 아내가 당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니 여러분 참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그의 3명의 절친들이 욥의 가슴을 찌르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절친들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절친들입니다. 욥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분명히 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우리에게 그렇게 벌 주고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신앙인작 여러분 딱 도입을 해가지고
욥,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벌을 주는 거야. 왜 갑자기 10자녀가 갑자기 죽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산이 다 사라져?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한번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마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세 절친들은요,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의심토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들은 욥이 깨닫지 못하는 범죄와 허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욥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하며 욥의 그동안의 삶을 비난하게 이르렀어요. 따라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욥을 정적으로 비난했으며 욥이 하나님을 등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신앙을 혼란스럽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신뢰하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의심토록 만듭니다. 이 세 친구들이 교묘하게. 그 내용이 바로 욥기서 3장부터 무려 27장까지 계속 나와요. 3장부터 27장까지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런즉 당시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신을 등진 상태였기에 몹시 외로웠던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찾아왔기에 친구들이 처음에는 반가웠겠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되었고 정말 나중에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겠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내와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욥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선 소유에 대한 신앙적 정의를 가졌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유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욥의 고백이에요. 신앙적인 정의를 하고 있죠.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기에 온갖 시험과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욥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물질에 대해서 딱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과 유혹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소유에 대한 신앙적 정의를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고백처럼 내 부동산과 동산 모두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물질을 잃거나, 여러분 큰 물질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디 투자했다가 막 재산을 잃고 그러면요, 막 흔들려요. 신앙까지도 흔들립니다. 신앙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누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입을 단속하며 절제할 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을 단속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유혹이 몰아닥치면요, 감정으로 대응해서 쉽게 말을 내뱉어요. 여러분, 이 입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입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항상 그 말 하죠. 우리가 입 다물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막 이런저런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요, 결국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더 어려워집니다. 꼬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몰아닥치면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좀 위로해달라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욥의 경우 오히려 감정을 추스리고 말을 아꼈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시험과 유혹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따라서 신자라면 다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껴서 감정을 분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보십시오. 이제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나의 탓으로 돌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욥기서 4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실제로 당시 욥의 처지가 되어 보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욥이다. 말씀이 나와 있는 욥이다. 아니,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가 떠나버리고 건강도 상해버리고 유일하게 남았던 3명의 친구까지도 와서 악담을 퍼붓고 신앙까지도 흔들고,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흠집을 내려는 유혹이 있었으니 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런 처지에서도 우선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길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지.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욥은 겸손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회개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탓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욥이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욥이 일어나자 욥에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욥은 처음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누구에게 주려나 보고 있는데, 욥은 그러한 복 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욥의 고난은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었죠. 이런 욥의 고난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일부 신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욥기서를 누군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 지어낸 거다, 소설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무호하고 진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바로 욥의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코 그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욥을 챙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챙겨줘요, 욥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친히 책망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친히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희 셋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셨고 결국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요. 욥을 변호합니다. 그 새 친구들 너희들 잘못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보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을 축복하사 욥은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 유년부 우리 친구가 읽었지만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줘요.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뿐 아니라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고 심지어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받았던 욥이 처음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기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해 보지만 새해에도 신자인 우리는 여러 다양한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더욱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약점을 노리고 찾아올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즉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했듯이 먹이를 노리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건드려서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커져요. 그 문제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지난 시간 나를 무너뜨린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물질에 약한지, 내가 관계에 약한지, 내가 이성에 약한지, 내가 어떤 참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무너뜨릴 정체가 사탄의 시험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런즉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즉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설령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낸 신자라 하더라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목회자인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욥처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이기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욥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 욥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 가까운 누군가의 음성조차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가족들이 있다. 지인들이 있다. 교우들이 있다. 여러분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셔야 돼요. 들으셔야 합니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신자의 누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욥처럼 각종 시험과 유혹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일어난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어요. 새해는 결단하는 시간이죠. 새해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이 바로 이 금주예요. 이 5일간입니다. 바로 금년 한 해 각종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일어나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년 한 해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직분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직분의 자리를 꼭 지키자고요. 실제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직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오면요, 유혹이 오면요, 직분을 포기해요.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요. 따라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금년 안에 나에게 주셨던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역시 무언가 시험이 들었다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신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지 모르기에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반드시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즉 목회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 목회자로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저도 지킬 거예요. 다짐할 겁니다. 결단할 겁니다. 이 시간. 장로는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고, 집사와 성도는 각각 집사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욥처럼 우리 모두 말년에 내 노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보자고요. 여러분, 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을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채워주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욥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그 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금년 한 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